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귀한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6월 달이고요. 오늘은 6월 7일 날인데 이제 6월 상순도 내일 모레 글피면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들이 빠르게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금년은 메르스 전염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정부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는 금식하셔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로 여기 보이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그 떡을 먹어서 당신의 굶주림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굶주리신 그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하고 그의 능력을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서 8장 3절을 구약성경이죠.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듯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너는 지금 떡을 먹어야 만일 내가 이제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 네가 잘못 알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뜻일까라고. 우리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상당히 오래 못 먹으면 죽잖아요. 또 잘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분명히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 말씀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떡에 대해서만 의지하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시험은 이제 뭐 떡이 오히려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왜 떡뿐이겠습니까? 입는 것서부터 마시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로 또 뭐 그러려면 그런 거 다 얻으려면 또 뭐 돈도 이게 황금 재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다 익선이다. 그런 것들을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요 돌로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고 그거가 떡이 되면 그거 얼마든지 먹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유혹을 한 것. 또 그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예수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결국은 먹는 것에 황금, 재물, 명예, 권력 뭐 이런 것에 의지. 그냥 결국 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거를 긁어 모으고 뭐 거모 치료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인품이나 뭐 어떤 치유 이런 거 받아도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요즘 뭐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한 얘기지만은 가만히 올라 생각해 보니까는 그건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뭐 인사청문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수당 안 가는 게 이걸로 아주 가정적으로 개망신 당해요. 자기가 살펴서 내가 개망신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마귀의 말대로 돌을 가지고서라도 떡을 만들 수 있대. 그렇게 해서라도 수단뭐 가지 말고 해결해라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져다 놓고 마귀가 탁 놓고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 판단해라. 마귀가 말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자세와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냥 뭐 말도 뭐 행동 뭐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렇게 빠지도록 인도하고 유혹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의 말씀, 규례, 법도를 따라서 하실까요? 지켜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하면 듣고 말씀을 듣고 귀 닫지 말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생활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인데 내 욕심,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뒤집어진다. 다른 방법이 못된 방법 자꾸 나오다 보니까 참된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못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고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생활, 또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에만 의지하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부족한 떡에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거 나 힘든데 그러더라도 순종하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따르고 지켜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되는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고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거북이 교인이 뭡니까? 예? 얼굴 표정 보니까 한 분도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북이는요, 이게 사는데 그 500일을 하나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99일까지는 사는가 봐요. 그 500일 되면 죽는 모양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집에 잘 키우는 개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새는 한 20일 정도까지는 사는가 봐. 그러니까 19일까지 살고 20일 되면 비일비일 하다가 죽는 모양이에요. 새들은 그렇답니다. 개는요. 개는 제가 말하자면 새는 열흘이고 개가 20일 정도 사요. 안 먹고서도.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개는 한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까지는 어디 버틴다 이거죠. 근데 그 이상은 어렵다고 되어 있고 물 먹으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40일 정도는 저는 단식을 했어요. 물도 안 먹고 먹는 것도 안 먹었어요. 얼마나 단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3일, 7일 그렇게 나와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저는 열흘은 단식하고 견딘 사람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된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500일이면 365일 해가지고서 2년 채 안 되죠 좀. 교회 한 번 안 나와 말씀 한 번도 안 들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이 끝난 사람이에요. 집에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도 하여튼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은 회사 나가서 먹고 사회나 먹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한 끼 굶자, 두 끼 굶자. 그러면서 비슷비슷 영양실조 걸려. 영적으로도 영양실 걸리는 거예요. 밤낮 의도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그 영적으로 그 영양실 걸리는 사람 전부가 다. 집에서 어머니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밥을 해주는 거 제때 잘 먹는 분들이 만족스럽게 먹고 행복하죠.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대교회 교인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고 뭐 500일이고 뭐 1000일이고 간에 안 먹고도 그냥 자기가 가장 참된 신앙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빗대놓고 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봐. 후탁신자란 말이 무슨 말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후탁이 아니고 후탁. 네?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아시는, 표정에 아시는 분은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이걸 갖다 들고 집에 가져가면 어디다 놔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놔요? 식탁 앞에 놔요? 어디다 놔요? 뭐 여기 선반에 어떤 올려놓고 그래요? 하여튼 어디 놔도 놓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거 들춰봐요? 읽어봐요? 어떻게 해? 후탁신자는 뭐냐 하면, 오늘 일주 벌써 됐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그러고는 성경책 딱 보고서는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분대. 그 다음에 탁 치고 들고 나오는데 이게 후탁신자래. 후탁성도. 나도 보고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했습니까? 기침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늘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눈앞에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손이 닿는 곳에 있어 늘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말씀을 받은 은혜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같이 함께 만남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직장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저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말이죠.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말이죠.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성취할 때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하여튼 뭐 이게 다 띄워주고, 물론 다 이제 뭐 성경도 띄워주고 창도 다 띄워주니까 뭐 그렇게도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전부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저기서 딱 들고 툭 빼고 이렇게 와서 이제 보고 그러는 거야. 나갈 때도 툭 꽂고 가고 어떤 분 그치 또 가져가 또 안 가져와.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도 자꾸 좀 보충해야 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내가 보는 성경책이 내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먹음, 그 힘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 뭐 부흥에 따라든지 무슨 어떤 때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성경책 열심히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어보세요. 어떻게 소화불량 걸려 과식해서 잘못하면 일난. 하루에 석 장을 성경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이 책을 성경 하는 말씀은 한 번 읽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말도 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있죠. 의문나는 것도 있죠. 어떨 때 실증나고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인데 이걸 읽고, 이건 교회를 열심히 영어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사람들하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4부 예배까지 그런 사람들하고 한 번 딱 나온 사람하고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한 삽 삽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꾸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800년대 분인데요. 매슈 폰테인 훌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어디 학자냐면 이런 양반 지금 생존에 계시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관 시키면 딱 좋거든. 해양학에 기초를 놓은 사람. 이분이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 성경책 좀 읽어줘라. 예, 그 큰아들이 성경책 읽습니다. 시편 8장 8절을 읽어줬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야, 너 그거 다시 읽어봐라. 그 아들 다시 읽어. 야, 바닷길에 다닌다?
그때의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야, 그래, 바다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이 바닷길 찾아 나가자. 아들이 주위 분들이 우리 날 도와달라니까 주위 다 말리는 거예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육지에나 길이 있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찾아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최초로 해양, 바닷길, 해양 지도를 만든 분이에요, 이 양반이.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바닷길에 다니니이다. 인류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바닷물 깊은 곳에 샘물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지혜를 받은 건데 그 해저 탐사 기관 SNR이라는 기관이 있답니다. 거기서 1960년대에 비로소 야, 이게 뭐가 있을 것 같다 찾아가지고 1973년도에 연구용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샘물이 있는 걸 사진을 찍었대요. 바닷물 속에도 샘물이 있어요. 바닷물 속에도.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서 먹고 지키고 행해나갈 때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 같이 읽어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길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백화점 왕으로 여겨지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1838년도에 태어나서 1922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말년의 사업가로서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자기의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나는 나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서부터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한 것보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소년입니다. 2달러 50센트니까 뭐 우리 3,000원 뭐 좀 넘을라나 3,000원 정도 주고 산 바로 이 빨간색 가죽 성경책입니다. 바로 이 낡은 성경책이 오늘 나를 있게 해. 그래서 내가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한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을 내가 구입했던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 길 대신 말씀대로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또 때로는 다른 우상신을 따르고 기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자 이유가 과연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신명기서 8장 12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는데 왜 교만해지죠? 인생길에서 먹고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요로워질 때입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때 인간이 교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지금 40년 만에 요단강 건너편 이제 적과 꿀이 흐른다고 들어가는 고지에 딱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명령 들어가서 너희들이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염려스럽다 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풍요로울 때, 풍요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 그게.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만들어 이끌어 가셔서 다 이루게 해주신 성취되게 해주셨는데 들어가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싸우고 해가지고 내가 다 이루게 했다. 또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뭐 어때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게 염려가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교만한 겁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교만이 거기서 오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에 반대 의견도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못하고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거 어디서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라. 아유 안 됩니다. 이런 장대 같은 거인들이 보특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싸워서 이깁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 하와,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왜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해가지고 모든 게 아주 풍족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못 가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되나 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표정들이 왜 그래? 메르스에 주눅이 들었나? 어떻게? 에덴 동산만큼 풍요로운 데가 없어요. 정말 또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한 게 뭐 있어? 하나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 하나도 없어. 야, 근데 이게 다 내 거로구나 말이야. 먹을 거 입을 금식 걱정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딱 와가지고 야, 너 굉장하다 말이야 이거. 그건 어떻게 해? 저거 하나는 말고는 다 먹어줘. 그래,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뭐처럼 된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다 네 거고 다스리는 권세 있고 네가 뭘 못해? 여기에 후딱 넘어가 버려. 아담. 이게 교만. 아주 거만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원죄가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값진 건데, 요거 전부 다 내가 다, 내가 보기만, 다 내게 이루어진 거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주어진 값진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사람은 떡으로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의지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명령을 좀 피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지키고 행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요. 모세를 한번 사귀면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너 애굽으로 가서 내려가서 끌고 나와라 하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거 가도 나는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하여간 핑계도 많아. 하나님이 나 말씀하신 후에도 또 그랬어요.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그래요. 하여튼 이유가 많아. 핑계도 많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뭐 다 이래서 저래서 뭐 못하고 이거 힘들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뭐 다 그래요.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저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그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자꾸 묻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다 물론 염려 걱정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자신감이 서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종합하면 그래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의 확신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게 다 평탄하며 형통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켜 행하고 명령을 말씀. 이게 뭐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먹어야 돼. 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열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예요. 풍요로의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풍요로울수록 풍요의 땅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기가 40년 동안은 너희들이 거기 풍요의 땅 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모든 풍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돌짝밭이니 길가니 뭐 가시덤으니 쭉 말씀하고 좋은 땅에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 땅을 우리는 다른 성경책을 보면 옥토라고 말씀했습니다. 야, 여기가 옥토구나. 이 옥토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이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풍요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